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2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4회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앞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들어 있어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뭐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뭐냐 하면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것이 어느 신학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못 알려주고 있냐면 모르기 때문에 못 알려줘요. 알았으면 다 알려줬겠지요. 공간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장소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기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후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에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보통 기독교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혼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여기에는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행위로 합격해야 들어가요. 그래서 이 행위에는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대체로 이 사람의 삶은 선한 행위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자로 판결이 나면은 그는 행악자로 분리가 돼가지고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행악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행악자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고 행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범법을 행한 자예요.
법을 어긴 자입니다. 이 법을 어긴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가보면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뜻을 어긴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불법을 행하는 자 또는 범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곳이 어디냐? 바깥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행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으로 따지는 겁니다. 성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냐 공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냐 했을 때는 공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거슬리면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 걸로 비유하자면 임금의 분노를 산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분노를 산 자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할게요.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이해가 설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비유하자면 여기서 임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해서 제가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임금이니까. 그래서 임금의 분노를 산 자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기독교의 그 기준은 사랑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사랑의 종교로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공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으로 인해 뭘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행위의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뭐 조선 시대든 고려 시대든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나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행위의 법을 안 지켰을 때는 그것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요. 임금의 분노를 사는 겁니다. 임금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는 죽게 돼 있어요.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뭐 그런 형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분노를 산 자들은 이렇게 할게요. 산 자들은 한 명도 산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임금의 분노를 산 자. 이 성경에서는 분노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진노로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진노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진노를 한번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진노. 그래서 최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3장 7절인데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진노,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 믿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행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기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키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약속되어 있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이거 잃어버리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때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시기, 요한복음에서 지칭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부터냐? 마지막 날부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성경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 기초를 모르면 모든 구원론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가장 기본을 모르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증언하는 말씀들을 듣고 틀린 기독교의 교리를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전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마음에 말이여 꿍 해가지고 엉뚱한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죽어서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부활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달라요. 이 시대에, 이 신약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나라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공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요한복음만 구원론으로 잡았는데,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다가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죽어서 바로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바깥으로 다 쫓겨나요. 천국 밖이라니까. 여기가 천국 밖은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고, 그 어둠의 세계 행성이라고 하는 행성,
우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옥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별들이 있다니까. 글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풀이하는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서 책에 내놓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에 의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면 간단해요.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오리무정이야.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구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아예 안 들어와 있어. 이것이 없어. 우리 기독교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된 자 이런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마지막 날이 아니고 죽으면 바로야. 사후에 바로야. 이거 사후에 바로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된 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사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후에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후에 바로 부활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육체는 땅에 묻고 영혼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딸랑 있어요. 요것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요것만 딸랑 있어 갖고 이게 될 일인지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원상복귀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웠던 것을 제가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간복음에 있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 우리 기독교가 이 기초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습니까? 신학에서 가르쳐 준 데가 없어. 세계적으로.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공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임금의 분노를 산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은혜의 성품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아니고 그 은혜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것이 공간복음에 11번 나오는데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옥이 불신자가 가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번창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를 이 앞전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는 뭐라고 그랬냐? 천국에 먼저 된 자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 들어가려면 공간복음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 들어가려면 그 비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마지막 날 나중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비밀은 요한복음은 일평생 봐도 거기에는 비밀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거는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야. 그래서 박영교 목사님 그 천국지역 간증을 비유를 하자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이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다 할 때 헬라어로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알려드렸어요. 어느 장소에 들어가다 할 때는 항상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 뜻, 들어가다도 되고 들어오다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금이 딱 보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임금이 딱 보좌에 앉아 있으면 임금이 딱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온다. 어떤 신하가 보고하러 들어온다 하면 들어오다 할 때 또 그러고 우리가 임금의 보좌에 들어가다 했을 때 그 들어가는 거, 들어오는 거, 들어가는 거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천국을 생명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법. 이 여기서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 그러니까 행하라고 주시는 법이에요. 이걸 어기면 임금의 분노를 삽니다.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마태복음 19장 23절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천국문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어디에 들어가다가 에이셀코마이라 그랬죠. 에이셀코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할 때 헬라어에서는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얼만큼 어려운 것이냐? 부자가 여기에는 천국이라고 안 쓰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에이셀코마이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에이셀코마이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부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부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늘기라고 했는데 바늘구멍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바늘구멍. 바늘에도 뭐 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늘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문을 바늘구멍에다 비우셨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천국문을 좁게 보지 않습니다. 널널하게 아주 넓은 문으로 봐요. 그래서 뭐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 구원 받으면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 받아도 못 들어가요.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옥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8장에는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이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는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했냐면 어린아이. 아까는 그 부자를 가지고 비유했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로 비유를 했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를 나타내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비유해 가지고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나오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냥 막연히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말이에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에도 예수님이 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직접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직접 쓰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다 할 때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 단어를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랬죠.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에이셀코마이는 어느 장소에 들어가다고 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다 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풍부하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옥에 들어가는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믿는 자들의 의예요.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행위의 의를 말해요. 이 행위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믿어갖고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갖고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행위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아마 신학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어디 들어가다 할 때 에이셀코마이라는 이 동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들어가리라가 이렇게 두 번 나와 있는데, 들어가리라 두 번 나와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이렇게 반복돼서 사용할 때는 뒤에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생략을 해서 동사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는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니까, 문법을 그렇게 사용한다니까.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쓰면 말이 안 돼. 봐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까지 말을 하고 이 들어간다는 것이 헬라어에 없다고 들어가리라는 말을 생략을 해보세요. 이 헬라어에는 원래 이게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나와요. 에이셀코마이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들어가리라 하면 여기 없다고 돼 있지요. 왜 없느냐면 앞에 이미 에이셀코마이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반복할 때는 안 쓴다니까. 이 동사를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come into라는 이제 동사를 쓴다고 칩시다. 근데 요 앞에 주어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하는 모든 자는 해갖고 이 주어가 나와 있고 come into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but 그러나 그리고 주어만 떨렁 나와 있죠.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come into라고 이런 동사가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뒤에 반복해서 안 써요. 근데 반복해서 안 쓴다고 우리나라에도 반복을 안 쓰면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된다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렇게 써요. 반복되는 단어는 무조건 뒤에서 잘라요. 해석을 안 해줘요. 그런 것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있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함이 없으리라.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앞에 이 시대 해갖고 시대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도 시대가 나오면 헬라어나 영어는 안 써요. 이걸 생략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생략하면 말이 안 돼. 왜? 이 시대와 오는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용법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용법하고 이렇게 헬라어 용법하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믿고 주여 좋은다고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에는 들어간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지만 생략을 해버리지만 우리나라 한국어는 생략을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말은 동사로 끝이 나거든. 동사로. 그래서 항상 뒤에 동사가 끝에 나와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행위로 들어가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을 행위로 잡았다니까. 행위로 잡았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 없어요. 행위로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교회 봤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뭐냐?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경하고 다르다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종교라는 거하고 경전은 갖다 대면 차이가 있다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하고 경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전은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기독교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전에 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7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이네요. 이 앞전에 했던 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인데 이게 5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앞전에 바로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바깥 어두운 데 이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1000대1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 이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1000대1 아주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천국문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너무 넓게 문을 열어놔 버렸어. 그래야 기독교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가 현실 세계에서 자기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뻥을 친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께서 각각 사명이 달라요. 저 같은 사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 기독교 목사들 또는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알려주는, 성경의 참 진리를 알려주는, 참 복음을 알려주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제가 살을 붙이지 않고 원어 그대로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원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주냐면 너무 기독교의 이 복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내가 말을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걸 첨가하면은 그것이 또 오염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냐면, 내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법을 어기면, 행위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감옥. 이 감옥이 지옥입니다. 감옥을 헬라어로 필라케라 그래요. 이 감옥을 이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합니다. 필라케. 감옥을 필라케라 그래요. 필라케. 그러면 헬라어로 지옥을 뭐라 그러느냐? 지옥. 이 지옥을 뭐라 그러냐면, 지옥은 게헨나로 되어 있어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거는 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자, 처음으로 게헨나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러면 이 게헨나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히브리어를 옮겨놓은 거예요. 히브리어에 게힌놈이라고 있습니다. 게힌놈. 이것이 발음 그대로 적어볼게요. 게힌놈입니다. 게힌놈. 이 게힌놈은 뭐냐면, 게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를 말해요. 골짜기를 히브리 말로 게라고 합니다. 게. 근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거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를 이렇게 쳐보면,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네요.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3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몇 번 나오는가. 이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해갖고 쳐볼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면 여기에도 나오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해가지고 이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네요. 5번. 5회 사용됐습니다. 5회. 그래서 이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 흰놈은 흰놈의 개가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하고 흰놈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작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하고 흰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것을 부를 때 게흰놈 그렇게 써요. 게흰놈. 그러니까 게흰놈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게흰놈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흰놈의 골짜기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골짜기를 영어로 벨리라고 하는데, 또 벨리 오브 흰놈 그러죠. 흰놈의 골짜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흰놈의 골짜기가, 저는 그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계곡이 지금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실제했던 게흰놈을 말합니다. 게흰놈이 일까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인데, 게흰놈을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냐면
게엔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게힌놈을 게엔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힌놈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이 게엔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게엔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게엔나를 한글로 뭐로 번역했느냐?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알아둬야 될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누구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것이 게힌놈은 하나님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 백성들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게힌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지명이지, 이건 그 이방인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관련된 지명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게힌놈이 한글로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어느 책에서나 어디에서도 게힌놈을 설명을 할 때 이게 게헨나가 됐다라는 건 나와요. 제가 옛날에도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게힌놈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이다.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에루살렘 남쪽이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백성들과 관련된 지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게힌놈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게 흰놈의 골짜기죠.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도 태우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장소로 이거를 썼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구약에는 이 게흰놈이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게흰놈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다 시체들을 태웁니다. 뭐 시체만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시체를 여기서 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불이 있는 거야. 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지옥불과 관련해서 신약에 이 게헨나가 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불이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지옥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게헨나 불이에요. 이 게헨나 불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지옥불이 이렇게 나오죠. 게헨나 불이 이렇게 나오죠. 이 게헨나가 불과 관련해서 썼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게힌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다가 시체를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지옥불을 사용할 때, 지옥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 구약의 게힌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게힌놈. 그래서 게힌놈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게엔나로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게헨나 하면 불신자가 지옥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 구약에 보면 게힌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야기해.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그 기독교 그 사전에도 보면 게헨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전에도 찾아보면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게헨나 해갖고 나와요. 스트롱 코드 1067번 해갖고 나오는데 이게 뭐로 설명이 되냐면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가 개흰놈 그랬지요. 흰놈의 골짜기가 개흰놈, 히브리어로 개흰놈이라고 써요. 이거를 헬라어로 이대로 표현한 것이 게헨나입니다. 개흰놈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게헨나야. 그럼 게헨나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이 원래 개흰놈이에요. 그러면 이 개흰놈이 어디에 있는 장소입니까? 이러면 이방인과 관련된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게헨나 지옥 하면은 자꾸 불신자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흰놈이라고 하는 이 개흰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인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예루살렘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12번 사용됐습니다. 이 게헨나가 신약에. 예수님이 11번 썼어요. 예수님이 11번 쓰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가 한 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그냥 사전을 만든 사람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형벌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 이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체를 태운다든지 할 때 여기에 가서 태웠어. 어디 가서? 개흰놈에 가서 태웠다니까. 그래서 이게 게헨나 불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 불, 이 지옥불을 게헨나 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지옥불이 아까 3번 나왔죠. 신약 성경에 지옥불이 3번 나왔는데 이 지옥불이 3번 나왔습니다. 지옥불은 개흰놈의 불이라 그 말이에요. 개흰놈의 불. 지옥의 불은 무슨 불이냐? 개흰놈의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흰놈의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흰놈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시체를 태우는 하나님 백성들이 시체를 태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체를 불로 뭐를 태우는 시체를 태우는 장소다 그 말이요. 불로 시체를 태우는 곳입니다. 이 개흰놈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개흰놈은 그런 장소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 오염돼 가지고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불신자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기독교 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지.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다는 말은 성경 자체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게헨나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헨나의 사용, 게헨나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게헨나의 어원을 알려드렸지만, 자, 첫 번째는 게헨나의 어원을 알려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게헨나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게헨나. 신약 성경에 게헨나는 이게 개흰놈에서 왔다고 그랬죠. 개흰놈에서 왔는데 게헨나는 12번 사용됩니다. 12번 사용되는데 예수님이 공감복음에 사용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감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11번 사용됐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한 번 사용합니다. 한 번 사용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혀로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서 생애 온 수레바퀴를 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옥이 여러분 누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이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불신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지명으로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왔다. 게힌놈이라는 뜻이 뭡니까? 했을 때 흰놈의 골짜기다 그랬죠. 게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게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인명이라고 보통 봅니다. 인명. 사람 이름으로 봐요. 이 흰놈. 인명으로 봐요. 그래서 인명에다가 이렇게 인명에다가 어떤 흰놈이 뭐 거기에서 뭐 아들을 태웠든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시체를 태웠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래를 됐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이름이 이때 그 계곡 이름을 뭐라고 불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힌놈이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 말로 게힌놈. 게힌놈 하면 골짜기 이름이에요. 게힌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봉산 하면 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 사람은 도봉산 하면 다 알아. 도봉산 하면 다 알아. 북한에 산 사람들은 백두산 하면 백두산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 한라산 하면 한라산 하면 산이 뭐냐? 산 이름이라니까. 그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라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백두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백두 했을 때 흰 백자에다가 해서 머리도 짜라 그러면 흰 머리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항상 흰 머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백두라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산 해갖고 백두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게힌놈 하면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체 태우는 곳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용했을 때 저 세상에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장소로 썼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게힌나가 12번 사용되는데 그래서 신약의 게힌나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장소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장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게헨나가.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게헨나를 썼을 때 전부 어떻게 쓰냐면 내 눈이 범죄하면, 내 손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래서 백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자로 한 손, 한 눈, 한 발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들어간다고 했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이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이 지옥이 게헨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게헨나를 지금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과 일반 목회자들은 성경하고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게헨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게헨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기독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헨나를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게힌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게힌놈.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게힌놈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바로 알고 이 게헨나 지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원래 원칙 그대로를 다시 원뜻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안 돌아오면 결국은 손해본 건 기독교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게힌놈이라 그랬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이방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를 바쳐갖고 불에 태운다니까. 그래서 이 끔찍한 불에 태우는 거. 그래서 지옥불을 이야기할 때 게헨나 불을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게헨나 불이라고 쓰는데, 이게 구약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들과 이 백성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요. 원래 이거는 성경에도 금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지옥불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했을 때 이 게힌놈을 갖다가 인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게힌놈에서, 게힌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 게힌놈에서 자녀들을 불로 태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행했어요. 근데 원래는 내이기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미 법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내이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이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이렇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것은 경고로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에게 또는 바알 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바치기도 하고 또는 불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에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레미야 7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에레미야 19장 5절 6절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성경 기조를 보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물을 불사르게 돼 있는데 자기 자식들을 그냥 불사른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상한,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고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 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도벳이라는 장소가 성경에 나오는데, 도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힌놈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게힌놈이라고 나중에 불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려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35절에도 이게 나와요. 여기에 3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것이 게힌놈이라 그랬죠. 게힌놈.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몰렉 신이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몰렉 신에게 이거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그래서 유다가 이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패망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해서 망했는데, 이게 한때 요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 그 유다 왕 중에서 참으로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아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아 왕 때에 이 요시아 왕이 이거를 못하게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왕은 요시아 왕을 이야기해요. 요시아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게힌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게힌놈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를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불로 시체를 태우는 것으로 나와요. 그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일 때, 그러니까 게흰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불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불, 이걸 이야기할 때 게헨나 불로, 이렇게 게흰놈이 게헨나로 발음이 바뀐 거예요. 발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이 게흰놈에서 자녀를 불로 태우는 우상 숭배, 이런 짓들, 그래서 게흰놈이라고 하는 이 게흰놈 골짜기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뭐가 있느냐, 불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할 때 게힌놈, 게헨나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세상 지옥에서 보통 불로 고통 당하는 곳을 표현할 때 이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서 이거를 따다가 쓴 거예요. 게힌놈을 차용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야. 사용하신 겁니다. 게힌놈. 그 게힌놈이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걸 게힌놈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겼을 때 게헨나로 옮긴 겁니다. 발음상 게헨나로 옮긴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헨나 지옥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불이다 그 말이요. 이 게헨나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기독교는 자꾸 이 지옥 하면 불신자들한테 떠넘기는데 성경은 그거 안 나와요. 성경은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이 지옥에 대한 개념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지옥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그래서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의 그 지옥이 11번 나오는데 공간복음의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끝! 오늘 말씀 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